할렐루야. 책 얘기 잘하는데 책 얘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김경섭 그 목사님의 수필집 제목이 사랑이 의독하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사랑이 의독하다. 그 내용에서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꾸미는 사람과 가꾸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겉모양에 아주 치중하는 사람이고, 가꾸는 사람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는 꾸미고들 오셨어요? 아니면 가꾸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꾸미고도 오시고 마음을 가꾸고도 오셨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작은 숫자에 얼마나 우렁찬 소리예요. 정말 군대 행진곡을 부르는 것 같잖아요. 정말 우리 성가대로 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올라가지 못한 성가대 대원도 우리 김단우 집사님 같이 박수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두 부류를 들여다보니까요, 꾸미는 사람은 외형에 목숨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외형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근데 가꾸는 사람은 이 내면에 중심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꾸미는 사람인가요? 가꾸는 사람인가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꾸미는 사람은요, 남들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남들의 시선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한국의 체면 문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욕을 축의금으로 욕을 내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부의금을 이걸 내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뭘 주고 나서도 불안해요. 받고 나서도 이거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게 너무 외적으로 꾸미는 분들은 체면이 아주 앞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꾸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이민자들의 시장 가는 것을 보면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국 마켓을 갈 때하고 미국 마켓을 갈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미국 마켓을 갈 때는요, 집에서 그냥 입은 그대로 모양 안 내고 화장기도 없이 쓰리바짝 쪽쪽쪽 끌고 미국 마켓은 가요. 근데 한국 마켓을 가려면 벌써 연지군지 좀 발라보고 옷도 좀 갈아입고 구두도 신고, 그래서 아니 시장 가는데 왜 무슨 사교 모임 가나 할 정도로, 그런 거 물어보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다 치장을 하고 오니까 내가 변변치 못하게 갔다가 누구를 만나면 우습게 볼까봐 그런다고 다 치장하고 가더라고요. 왜 미국 시장에는 수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고 왜 한국 시장은 치장하고 가는가? 우린 이것도 이제 초월해야 되겠더라고요. 초월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두 부류를 깊이 말씀드린다면, 꾸미는 사람은 자존심이 좀 매우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꾸미지 않으면 안 돼요. 외형도 아름답게 꾸미세요. 예수님도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분들을 이쁘게 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가꾸고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예쁘게 꾸미고 왔을지라도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가꾸자 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자 오신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는 새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오늘 본문은 많은 목회자들은요, 제목을 저처럼 안 다룰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라는 말은 안 다를 거예요. 거의 다 보면은 안진뱅이가 치유됐다, 아니면 뭐 물질보다는 능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주제로 하는데, 저는 오늘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시선,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그 눈이 결국은 누구의 눈 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본 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바로 사람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5절에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는 바로 안진뱅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제 외모를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입으셨는가, 어떻게 머리는 다듬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려주실까,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이 길을까 짧을까 요것만 또 관찰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보다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재밌게 하나 재미없게 하나 요것만 분석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시간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제9시로 나와 있습니다. 제9시. 오늘날의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현대 시간으로,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진뱅이였었습니다. 그럼 이 안진뱅이는 처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러 나왔는가? 그거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오늘 처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9명은 봤다고 우기는데 한 사람은 못 봤다고 우기면 누가 이기는가 했더니 못 봤다고 우기는 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9명이 못 봤다는데 한 사람은 봤다고 우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사실은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보고자 해도 못 봐요. 우리 집에서 그런 사건이 잘 열어요. 집사람이 어디 가면 뭐 있다고 그래요. 저는 온갖 다 뒤집어 놓고 해도 못 찾아요. 근데 집사람은 금방 어디서 찾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관심이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도요, 관심 있게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처음 볼 때 관심 있게 보고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저는 한 번 보면 거의 기억을 해요. 언제 어디서 제가 뵀죠라고 하면 우리 상대방 깜짝 놀라요. 또 이름도 거의 기억을 해요. 아마 한 3년 만에 저희 교회 처음 오더라도 저는 이름을 거의 기억해서 이름 기억해주면 그렇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날마다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사실은 보이긴 보였습니다.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보지 않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출퇴근하는 길,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를 경우 똑같습니다. 확실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도 이웃들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마음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으면 눈에도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라보는 눈과 일하는 일꾼이 바라보는 눈과는 천지 차이로 차이 나더라고요. 저녁 때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물어봐요. 올해 일 다 끝났냐? 했더니 일하는 사람은 예, 오늘 깨끗하게 잘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인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도 덜 했고 저기도 덜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 깨끗하게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게 주인이 보는 눈과 일꾼이 보는 눈이 그게 차이 나는데, 어디서 차이나?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웃을 관심 있게 보시게 됩니다. 관심 있게 본다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웃의 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웃의 사정도 모르고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 기도하겠느냐고요. 항상 관심 있게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딱 만져주고 나니까 구걸하던 안진뱅이 눈에 확실하게 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띈 안진뱅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자기를 쳐다보니까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두 사람을 봤습니다. 두 사람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쳤을 때 안진뱅이는 벌써 계산을 해봅니다. 무슨 계산? 저분들이 나를 주시했으니까 분명히 뭐를 주겠구나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보라 하거늘, 우리를 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얼마나 더 기대가 되겠느냐고요. 지나가다 동료는 한 대 그냥 던져주지 나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는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야, 오늘은 많이 좀 줄 모양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애절한 눈으로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기대가 빗나가더라고요. 안진뱅이의 기대와 베드로와 요한의 기대는 서로가 빗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큰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의 기도해서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좀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좀 더 인내하라는가 보다, 좀 더 기다리라는구나 하고서 인내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의 기대했던 기대치 이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로 이 두 사람을 바라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바라볼까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가 우선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내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 앞길에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우선인가? 여러분, 내 기도의 우선이 무언가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안진뱅이와 같이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도밖에 더디겠느냐고요. 에이브람 링컨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모진들이 기도하기를 각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그의 반대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셔서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저 사업체에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내 편에 드셔서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꼭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주님 나 좀 써달라고,
우리 직장 잡을 때 가서 나 좀 써달라고 사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 좀 써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서 세상에서도 가장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그렇습니다. 우리 외모 정말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외모도 꾸며야 하지만은 나 자신의 내면,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생각으로 날마다 가꾸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할 때는, 외형을 꾸미려고 할 때는 남들부터 시선을 받고자 하려는 마음이 다분합니다. 이렇게 꾸미면은 좀 돋보일까? 이렇게 꾸미면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고 할까? 저렇게 꾸면 이거 촌스럽다고 평가할까? 이게 신경이 보통 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면서 보이지 않는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꽉 채우시면은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얻고자 딱 바라봤더니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일으켜 세우면서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보니까 7절 8절의 기록을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능력 같아 보여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내게 얼마를 줄까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더니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라 하니 여기서 바라봤더니 돈을 줄 줄 알고 바라봤더니 6절 상반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뭔가는 준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더니 답변은 정반대의 답변에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주겠다는 거냐고. 빨리 동전을 주려면 떨어뜨려 주던지 하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진뱅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돈이었습니다. 돈 달라 얘기입니다. 돈 달라. 그래서 안진뱅이의 시선은 오직 돈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돈에 대해만 눈길을 줄 것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눈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돈에만 신경 쓰고 돈에만 눈길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눈길을 주었을 때 그리하면은 거꾸로 돈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돈을 따라가려고 그저 10마일로 뛰었더니 돈은 12마일로 뛰는 거예요. 손에 잡힐 듯 말 듯. 근데 우리 신경을 돈에 쓰지 않냐고 시선을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렸더니 그때는 돈이 나를 따라와요. 이런 비즈니스하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1장 제가 첫 소절만 하면 찬송하겠습니다. 첫 소절만. 또 반주도 늦으시면 더 좋죠. 첫 소절만 하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시죠? 정말 든든하세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주님도 옆에 계시고 무엇도 옆에 계시면 더 든든할 텐데.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가사를 한번 바꿔봤어요. 가사를 어떻게 바꿔봤나 했더니, 또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거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한 것보다도 어쩌면 돈이 여러분의 호즘에 든든했을 때, 그래, 돈 있어야 나가서 내 행세도 하고, 돈 있어야 내 어깨도 피고, 돈 있어야 그냥 불러서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는데, 돈 없어 니가 말짱. 그러면서도 이 찬송가 부를 때는, 그래,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하면서 현실적으로 돈, 이게 돈인가, 돈. 그래서 먼저 돈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돈이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시선은 뭐였느냐? 그래, 돈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다른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했는데, 뭘 주는가 했더니 6절 하반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뛰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눈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시선, 이건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본 시선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또 어떤 눈으로, 어디를 볼 것인가?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보이는 것만 볼 것인가?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자신의 실상에 맞는 물질을 바라봤겠죠. 그랬더니 당장의 물질은 아니었지만은 미래의 자신의 건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상인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요, A라는 걸 놓고 죽을 뚝을 상도 막 기도했습니다. A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근데 A는 안 줬는데 B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분별력 있는 사람은 B를 받고 나서, 이게 A를 해당하는 것을 주셨구나. B를 통해서 A를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A를 더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 이뤄주셔요. 근데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줄 때가 있더라고요. 우회적으로 주는 것은 깨달지 못하고 내가 이걸 원했는데 왜 저걸 줬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다 주신 거예요.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이거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잖아요? 돈.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거 몇 푼 받은 것보다는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건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분명히 다른 걸 주었어요. 그걸 놓고 분석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이루게 주셨구나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다 몰려 섰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대략 한 200만 명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미디안 땅 광야로 가는데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배가 있어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앞을 보니까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퍼런 바다.
뒤를 보니까 뭐가 와요? 애국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뽀얀 몸질을 품에서 추격하는 거예요. 앞을 보니 건너갈 수 없는 바다요, 뒤를 보니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추격하는 바로 애국 군인들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든지, 애국 군인들에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든지. 여기까지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눈의 한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여러분 초월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월하는 거, 현실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탄한 데서, 여러분 순탄한 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절박했을 때, 절벽 끝까지 왔을 때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져 죽어요. 뒤를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시프론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추격하는 애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 애국 군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또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동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동치지 말라. 여러분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 발만 잘못 뛰면 그냥 고꾸라지는 판인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냐고요. 건너뛰어야 될까, 뒤로 도망가야 될까, 이게 어찌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 하더라고요. 잠잠히 있으라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싸우겠다는데 내가 요동치면 하나님이 싸워주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로 싸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길에 항상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이게 보이는 듯 할 때 여러분은 어느 할지라도 승리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즉 사람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우리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들도 안진뱅이처럼 당장 급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